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얼굴의 아내 안방의 여우입니다. 남편 앞에서는 온화한 현모양처, 그러나 안방 깊숙한 곳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숨긴 여인. 지금부터 그 섬뜩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초기 한양 땅에서 이름난 청렴한 선비 김진사의 집안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진사의 아들 도유는 강직한 성품과 수려한 외모를 갖춘 이로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그런 그가 정성껏 고르고 골라 맞이한 아내 서씨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복에나 김진산의 새 식구가 들어오는데 그 자태가 눈이 부실 정도라네. 행실은 또 어떻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곱다지 않는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비친 아내 서씨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정갈한 소반을 차려내고 무릎이 닳도록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방을 드나들며 문안을 올렸으니까요. 어머니, 밤새 곧불 기운은 좀 어떠신지요? 여기 따뜻하게 달인 약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서씨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이 이 효부 하나로 보상받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정으로 출근하기 위해 대문을 나설 때면 아내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습니다. 부인, 내 그대의 지극정성에 늘 몸 둘 바를 모르겠소. 어머니를 저리 극진히 모셔주니 내가 마음 놓고 나란 일을 돌볼 수 있구려. 서씨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서방님.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조심히 다녀오셔요. 남편의 모습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의 등 뒤로 소름 돋는 냉기가 스쳐 지나갔지요. 방금 전까지 현모양처의 미소를 짓던 서씨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에구머니나. 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놀란 목소리에 서씨가 대답 대신 방 안으로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여우 혹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와도 같았지요. 즉, 늙은이가 귀도 밝으시네. 차 소리가 좀 컸나요? 서씨의 말투에서 조금 전의 공경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갑자기 돌변한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완벽한 평화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닥칠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방금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늙은이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아가,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내가 잘못 들은 것이냐? 박씨 부인의 떨리는 음성에도 서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방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을 발끝으로 툭툭 밀치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잘못 듣긴요. 귀까지 먹으셨으면 큰일이지. 안 그래요? 서방님 앞에서는 칠칠치 못한 시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뼈가 마른다고 말해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제 장단에 맞추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씨는 철저하게 계산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이 집에 있을 때면 그녀는 다시 천하의 효부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퇴근하여 대문을 들어서면 서씨는 미리 준비해둔 분치를 지우고 땀방울을 흉내낸 물기를 얼굴에 묻힌 채 마당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 이 일은 머슴들에게 시키라니까 왜 직접 몸을 고생시키오? 도윤이 달려와 아내의 손을 잡자 서씨는 가냘프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머슴들이 하는 것이 어찌 제 마음 같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발 닿는 곳인데 한 점 먼지라도 있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도윤은 감격에 겨워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낮에 서씨가 귓속말처럼 내뱉은 협박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드님이 제 말을 믿을지 노망난 노인네 말을 믿을지. 만약 입 밖으로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는 날엔 그땐 정말 곡기를 끊게 해드릴 테니까. 긴장감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씨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밑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안악들을 불러 모아 정성스레 만든 떡을 나누어 주며 슬쩍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에휴, 저희 어머님이 요즘 부쩍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큰일이에요. 가끔 제가 드리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며 화를 내시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고, 서씨 부인. 고생이 많네. 저런 효부가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가 노망이 나셨을까. 마을 사람들의 동정표는 서씨에게 쏟아졌고 박씨 부인은 졸지에 며느리 구박하는 노망난 시어머니가 되어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박씨 부인의 절망은 깊어만 갔고 서씨의 눈빛은 갈수록 대담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박씨 부인의 방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답니다. 방문을 여는 서씨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비쳐 벽면 가득 기괴하게 늘어졌습니다. 남편 도윤이 이른 새벽 집을 나서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씨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보여주던 가련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대돌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고무신을 발로 툭 차버리며 박씨 부인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집안 귀한 줄을 모르고. 서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박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씨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조촐한 아침 상을 내려다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귀한 쌀밥을 늙은이가 처먹어서 뭐하게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서씨는 박씨 부인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가차없이 뺏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바닥에 굴러다니던 쉰내가 풀풀 나는 누룽지 덩어리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씹으면서 마당이나 쓰세요. 오늘 해질녘까지 뒷마당 우물가 빨래도 다 끝내놓지 않으면 저녁은커녕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아세요. 박씨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제 집에서 머슴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기운이 없어서 저 많은 빨래를 어찌 다 하노. 내 서방이 알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도윤을 언급하자 서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낮게 의졸였습니다. 서방님요? 서방님이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이미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노망나서 며느리를 모함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드님 귀에 헛소리가 들어가는 날엔 당신은 이 집에서 쫓겨나 산속 길가에서 얼어 죽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박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짜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며느리의 교묘한 이간질과 노망난 노인네라는 낙인이 두려워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차가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멀리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는 서 씨의 눈빛이 무서워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세밀하게 묘사된 박 씨 부인의 고난은 듣는 이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과거 아들 도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커서 이런 괴물을 집안에 들릴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박 씨 부인의 절망은 우물물의 한기보다 더 깊게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방망이 소리 위로 서 씨의 가시 돋친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이제 서 씨의 악행은 안방 문을 넘어 집안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공포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인연 보게.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든 내년이 무슨 상관이냐. 부엌 뒤편에서 서 씨가 어린 하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몰래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려다 들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 씨의 눈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을 속이려 들면 그땐 내년의 혓바닥을 뽑아버릴 테다. 알겠느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 칠복은 고개를 떨구고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강직한 주인 도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고하고 싶었으나 서 씨는 이미 칠복의 약점 병든 노모의 약값을 대주는 이가 서 씨라는 사실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박 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부직갱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것을 분노로라도 덮어보려 애쓰는 가련한 몸부림이었지요. 그날 저녁 남편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서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단아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지요? 어머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아드님 자랑을 하시더니 방금 잠드셨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부인, 내 그대의 효심에 늘 빚을 지고 있구려. 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기력이 없으시다니 걱정이요. 다 제 부덕의 소치이지요. 제가 더 정성껏 모셔야 하는데. 서 씨는 눈가에 이슬을 맺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식적인 눈물 너머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박 씨 부인의 절망적인 흐느낌은 도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잠든 깊은 밤 서 씨는 촛불 하나를 들고 살금살금 박 씨 부인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살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깊은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박 씨 부인의 방에 들어선 서 씨의 눈빛은 낮보다 더 서슬퍼랬습니다.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던 박 씨 부인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몸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네요. 서방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입이 제 앞에서는 왜 그리 꾹 닫히는지 모르겠어. 서 씨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박 씨 부인의 볼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요강을 발로 툭 차며 낮게 속삭였지요. 내일은 이웃집 권 참판댁 잔치가 있다지요? 서방님도 가실 테니 어머니는 집에서 마당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풀을 뽑으세요. 만약 서방님께 눈길 한 번이라도 더 주며 가련한 척했다간 그땐 정말 이 방에 가둬버릴 줄 아세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길에 마당 한 구석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이리 찬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부인, 어머니 기력이 쇠하신 것 같은데 안으로 모시지 않고 뭐하오? 도윤의 물음에 서 씨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몇 번이나 만류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서 자꾸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우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서 씨는 오히려 박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저리 정성껏 모시는데 왜 자꾸 무리를 하십니까? 부인 마음 좀 헤아려 주십시오. 도윤의 목소리에는 원망 섞인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의 그 눈빛이 서 씨의 모진 매질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입을 뗐으나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서 씨의 서늘한 시선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낮이 되자 서 씨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주변 하녀들을 시켜 박 씨 부인의 방에서 이불을 걷어내게 하고 식사라며 내온 것은 개 밥그릇에 담긴 찌꺼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요. 이 집안의 주인은 이제 접니다. 아드님 믿고 까불지 마세요. 박 씨 부인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무너져 내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 어디에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녀들도 심지어 목숨보다 귀한 아들마저 서 씨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박 씨 부인의 신세를 비웃듯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의 가학적인 행위가 극에 달할수록 김진사 댁의 화려한 기와 아래에서는 피눈물 섞인 한숨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도 노하였는지 밤새도록 장대비가 김진사 댁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습니다. 남편 도윤이 급한 국경일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자 서 씨는 이제 가식의 탈마저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어머니, 서방님도 안 계신데 이 넓은 방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노인네 몸에 열이 많으니 시원한 곳으로 옮겨드려야겠어. 서 씨는 겁에 질린 박 씨 부인의 머리채를 휘감아 쥐고는 마당 건너편 비바람이 몰아치는 낡은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 씨 부인의 소복은 진흙탕 범벅이 되었고 그녀의 처절한 곡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서방이 돌아오면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느냐. 죽여달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쉽게 죽으면 재미없지. 서방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서 당신의 그 잘난 노망이나 치료해보세요. 서 씨는 헛간 문을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는 가만히 몇 장과 썩은 집단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뿐이었습니다. 서 씨는 부엌으로 돌아가 머슴과 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어머니는 노망이 심해져 별채 헛간에서 요양하신다. 누구든 그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날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하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씨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시어머니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헛간을 바라보며 향이 좋은 차를 들이켰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헛간 벽을 긁어대던 박 씨 부인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서 씨의 악독한 행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장대비는 그쳤으나 김진사 댁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 씨는 시어머니를 헛간에 가둔 채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완벽한 연기에도 조금씩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악행이 대담해질수록 그녀가 놓친 작은 흔적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시작은 옆집에 사는 눈치 빠른 이서방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빨래를 널던 이서방은 며칠째 박 씨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여보게, 김진사 댁 마님은 어찌 그리 그림자도 안 보이시는가? 며느리 말로는 노망이 났다는데 지난번 장터에서 뵈었을 땐 정신이 명징하셨단 말이지.
이 서방의 중얼거림은 담장을 넘어 서 씨의 귀에도 들어갔으나 그녀는 코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빈틈은 내부에서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 씨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박 씨 부인의 손에 자란 어린 하녀 분이가 목숨을 걸고 움직였습니다. 분이는 서 씨가 잠든 틈을 타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품에 안고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저분이에요. 헛간 문틈으로 건네진 주먹밥을 박 씨 부인은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무엇들을 하느냐? 서 씨였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며 쥐를 잡듯 하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서 씨는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을 어기면 어찌 된다고 했지? 오냐, 내년이 마님을 그리 극진히 생각하니 너도 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노망이나 고쳐보려무나. 서 씨는 분이를 헛간으로 밀어넣고 자물쇠를 더 굳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 씨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경일로 며칠 더 걸릴 줄 알았던 남편 도윤이 예정보다 일찍 한양 성문을 통과해 집 근처까지 당도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는 이제 서 씨의 파멸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 새로운 단서와 복선들이 배치되며 집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헛간 안에 갇힌 박 씨 부인은 이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곁에서 울고 있는 어린 하녀 분이의 떨림이 그녀의 잠자던 모성애와 마지막 용기를 깨운 것이지요. 분이냐? 울지 마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까지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박 씨 부인은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헛간 벽의 낡은 나무 틈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선비의 아내로 조용한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 도착한 도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대문 앞까지 나와 자신을 반겼을 머슴들도 보이지 않고 집안 전체가 기분 나쁜 정적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 시각 서 씨는 안방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 구석 도윤이 소중히 여기던 골동품 함 뒤에 설치된 작은 기척이었습니다. 사실 도윤은 최근 집안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안의 기류를 살피기 위해 머슴에게 몰래 지시를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헛간 쪽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서방님, 마님을 살려주세요. 분이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 서 씨가 노망나서 요양 중이라고 했던 어머니가 계신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헛간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확인하는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서 씨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서 씨의 얼굴은 당혹감과 악랄함이 뒤섞여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 시간에? 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 씨를 쏘아보며 자물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복선이 하나로 모이며 가면 뒤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도윤의 사자후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장작을 집어들고 헛간의 자물쇠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악취와 한기, 그리고 뼈만 남은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 박 씨 부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왔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셔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목소리에 간신히 실눈을 뜨더니 겁에 질린 채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느리 서씨가 준 공포가 아들에 대한 반가움보다 컸던 것이지요. 이때 뒤편에서 서씨가 가냘픈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오해십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물어뜯으려 하시기에 잠시 진정하시라고. 도윤의 손이 서씨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평생 선비로 살며 누구에게도 매질 한 번 하지 않았던 그였으나 지금의 분노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내 인연. 끝까지 그 간사한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내 이미 밖에서 분이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웃들의 증언을 들었다.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서씨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곧바로 독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그녀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소. 늙어빠진 노인네가 안방을 차지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단 말이오. 당신도 똑같아 효자 노릇하느라 내 속이 타들어가는 건 보이지도 않았지? 서씨의 뻔뻔한 고백에 도윤은 절규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정체가 악귀였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분노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이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이 악행을 심판하려는 듯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절규와 서씨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마당으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과 하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씨는 주위의 시선이 느껴지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며 가련한 척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서방님이 노망난 시어머니 말만 믿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헛간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어린 하녀 분이가 박씨 부인을 부축하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분이의 손에는 서씨가 박씨 부인을 협박할 때 썼던 날카로운 비녀와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먹이려 했던 썩은 음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시어머니를 머리채 잡고 이 헛간으로 끌고 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도윤은 분이가 내민 증거들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서씨의 가식적인 눈물 뒤에 숨겨진 잔혹한 본성을 이제야 완전히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내가 우리 가문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도윤의 외침에 서씨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사라진 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렸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향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관가에 넘기기 전까지 광에 가두어라. 한 방울의 물도 한 톨의 곡식도 주지 마라. 본인이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돌려받게 할 것이다. 서씨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고 김진사 댁에 길었던 악몽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악귀의 마음을 품었던 서씨는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를 가두었던 그 춥고 어두운 공간과 똑같은 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졌고 정갈하던 머리칼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지요. 내보내줘. 서방님, 내가 잘못했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서씨가 광벽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비명에 귀를 닫은 채 방 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 눈이 멀어 어머니의 피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박씨 부인의 마디 굵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력이 다해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심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윤은 사사로운 정을 끊고 아내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서 씨를 끌어낼 때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서 씨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악질을 보았나? 효부인 척 온 동네를 속이더니 천벌을 받을 게다. 서 씨는 칼을 쓴 채 형장으로 끌려가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잔인한 가학 행위들이 이제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 남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감정적 회복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며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관가로 압송되던 서 씨의 앞날에는 참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문이나 이혼으로는 씻을 수 없는 천륜을 저버린 죄였기에 사또는 서 씨에게 엄중한 곤장형과 함께 변방으로의 유배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심판은 관가의 형벌보다 빨랐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던 길 서 씨를 태운 수레가 가파른 절벽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와 함께 쏟아진 바위들이 수레를 덮쳤고 서 씨는 본인이 시어머니를 몰아세웠던 그 절벽 끝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금비녀와 비단옷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의 표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진사 댁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 박씨 부인을 봉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록 몸은 쇠약해졌으나 아들의 지극한 효심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실 것 없으니 편히 꽃구경이나 하시지요. 도윤의 목소리에 박씨 부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은 지나갔고 집안에는 다시 사람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보며 효자가 난 집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방의 여우라 불리던 서 씨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하나의 야담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요. 악한 마음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계신지요? 눈앞의 가식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동안 두 얼굴의 아내 안방의 여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